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인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앞지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손을 얹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우리 손을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에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섰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흔들며 살았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한반도의 허리를 고쳐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을 깨우게 하시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더위와 장마로 인해 터요전도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 동안에 뿌린 씨앗들이 밑거름이 되어 열매 맺게 해 주셔서 한 영혼 한 가족도 보내주심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영적으로 해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사 속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하며 9월에 행해질 4인 4색 부흥회를 위해 기대합니다. 먼저 부흥회를 인도하실 네 분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숫교에 새로운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시편 필사에도 모든 성도들을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에 흘려보냄 위에도 더 많은 헌신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비로 인해 선교가 멈추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현장에 쓰임받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무료강단 고쳐주기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은 지키라 있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곡조 있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둡게 내려앉은 밤처럼 지친 심령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건너뛰고 제가 설명을 하고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쫓겨냈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이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과 이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말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아멘. 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숲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약속은 지키라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은 지키라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거가 여러분들을 오늘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남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준비 시작.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끝나면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대답을 하실 것이고요. 설교를 저를 쳐다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이제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척하면서요, LH 임대주택에 신청서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당첨이 되었어요. 그 당시 임대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600여만 원 정도를 보증금을 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연신내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집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이었어요. 당첨된 임대주택에 돈을 넣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영세민 전세자금 1,500만 원을 갚고요. 그리고 저희 돈 500여만 원을 가지고 좀 더 보태서 LH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에 이 돈을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월세집 주인 할머니가 이 보증금을 안 빼어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겠구나. 보증금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안 빼주시는지, 돈이 많으셔서 안 빼주시는 것 같아요. 참 애가 탔어요. 하루하루 애가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만 LH 보증금 600여만 원을 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을 그 할머니 주인에게 꼭 받아야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도저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후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딱 일주일만 500만 원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가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노였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듣다가 스톱 거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너한테 어려운 부담을 주어서 미안해. 그리고 다음부터 관계 더 좋게 하자. 미안해. 스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죠. 그래도 저희 동생이 참 많이 개척할 때부터 많이 도와주어서 가능하면 동생에게 부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코너에 몰리니까 동생한테 전화기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일주일만 500만 원을 미리 넣어주면 일주일 후에 너에게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주인 할머니가 일주일 안에 돈을 보내주면 정확하게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맞춰서 집어 넣었지요. 일주일 정도 되어서 주인 할머니가 결국은 월세 보증금을 주었습니다. 바로 동생에게 보내고 그리고 500만 원을 갚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제때 LH 임대주택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속에 시간이 촉박촉박 지나가고 시간의 초침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서도 이거 임대보증금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온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LH 임대주택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은 분명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사택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대주택을 당첨되게 하시고 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성도가 목회자의 사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실 거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지요. 그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불안이 더 가면 갈수록 그 불안 속에 하나님은 확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결국은 임대주택에 잘 들어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슬픔도 만나고요. 문제도 분명히 만나요. 뜻대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고난이 있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더 심하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믿음에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질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읽어내기도 힘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지명들과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면 이 상황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 연합군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난 후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전쟁이 오늘 창세기 14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장소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4개의 연합군이 있고요. 남쪽에는 5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이름하기도 어려운 그 돌처럼 생긴 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북쪽에 4개 부족이 연합이 돼도 남쪽에서 5개 부족이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남쪽의 지역의 5개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야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까 북쪽에 조공 바치는 것을 우리가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해 너희들하고 전쟁하겠다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5개의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가 염해 근처고 사해 근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남쪽 5개 부족 국가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좀 덤벼볼라 했더니 덤벼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북쪽에 있는 그돌 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이 집권하에 있는 이 강한 군대를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이 남쪽에 있는 5개 부족 국가가 패배하는 그러한 패배를 해서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쪽 5개 부족 국가가 전쟁에 패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요. 그만큼 북쪽에 있는 그돌 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을 때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저기가 참 좋겠다라고 해서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과 그리고 식구들도 그냥 이번 전쟁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다 붙잡혀 가게 된 거죠. 붙잡혀서 남쪽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식솔들과 가족들이 붙잡혀서 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접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기름지고 좋았는데 롯이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겠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 정말 죄악된 곳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기름지고 좋으니까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국제전세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붙잡혀 가고 있는 상황에 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 땅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돌라오멜 왕에게 어느 누구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는 전쟁이 바로 이 부족 국가들의 연합 전쟁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이 이번 전쟁에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같이 생각했다며요. 아들처럼.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그리고 삼촌인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4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00 몇 명이요? 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18명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예 군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수부대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병대라고 생각하세요? 이 318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318명 집에서 훈련된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318명이 정예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 준비를 하면서 나가는 군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돌라오멜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세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덤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318명이면 정예군사이고 어떠한 특수부대보다도 더 귀한 특수부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집안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더니 몇 명? 318명이 되어서 이 318명을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지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도 정확하게 이 318명은 한마디로 그돌라오멜 왕과 덤빌 수 없는 오합지졸의 그냥 군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같이 죽어요. 가면 같이 죽어요. 그것은 무모한 싸움이에요.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이 싸움은 분명히 지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군들이 아무리 좋은 저걸를 해도 이 그돌라오멜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18명의 아브라함과 318명이 아무리 올라가서 이 그돌라오멜과 싸워봐야 이거는 지는 싸움이고 이거는 죽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는 막지 못해요? 믿음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 밀고 올라가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지키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조카 내 아들과 같은 롯을 내가 구하러 올라가리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올라갔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훈련해 가셨거든요.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아내를 다시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축과 모든 떼를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셔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베이스, 믿음에 대한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롯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앞뒤 따지지 아니하고 죽음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북쪽으로 단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전면전을 하지 못하니까 밤의 틈을 타서 그들을 급습함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다메섹 호박까지 올라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가나안 땅의 연합군의 전쟁과 그리고 그 가운데 롯이 붙들려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롯을 구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질문 하나가 생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의 상황과 롯이 붙들려가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아니 이 전쟁하고 그리고 롯이 붙달려갔는데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거하고 나하고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똑똑하신 거예요. 똑똑하신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전쟁하고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해오는 거하고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한 번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자손을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롯을 붙잡혀 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보잘것없는 부족이 아브라함 부족이었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부족이 아브라함 부족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318명에게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속에 아무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 부족과 318명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시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가나안 새 땅 주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롯을 구해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새 가나안 땅에 새 주인을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서서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부족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리고 그 부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신호탄이 바로 이 본문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전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롯이 붙잡혀가게 하신 모든 것도 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장에 가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하나님이 롯을 붙잡혀 가게 할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간에 있으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은 적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땅을 향해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에게 오는 어려움도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나에게 지금 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질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닌데요. 어떤 집사님이 백혈병 진단과 그리고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지요. 건강하셨어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모르셨는데 건강검진을 갔다 보니까 발병이 된 거지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요? 라고 집사님이 이렇게 우세요. 우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와 또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그 비보를 병원에서 들으니까 그냥 우세요. 우시면서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엉엉 우시는 것을 보니까 참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는 생각을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저까지도 이렇게 가슴이 멍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암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구나. 참 제가 보기에 그분 건강하셨던 분인데 암을 진단받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직장이나 일들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어 버리는 거죠. 직장의 일도 스톱이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스톱이 되고 그냥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그 집사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단지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고 그리고 완치 판정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혈액암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간증으로 삼아 주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아서 나중에 완치 판결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강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고난을 만나고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너에게 한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그 약속, 너에게 한 약속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는 거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끝까지 지켜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약속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약속 지키고 계시는 거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거지요. 견뎌낼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 지켜 가시는 분, 그분을 오늘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약속 지켜 가시는 거지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켜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내어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